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가 넘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원래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하고 실시간 생중계 예배도 함께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 컴퓨터가 좀 오래되어서 기술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실시간 예배 중계는 어렵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전 실황을 녹화하여서 다시 올려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사망 곳에 다 이기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서만화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무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시간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새 생명이 샘솟는 따스한 계절인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부활주의를 맞아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공포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나약한 저희가 살아오면서 온갖 세상 것들에 빠져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주님 곁을 잠시 떠나 살아왔던 저희의 타락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번 4.15 총선을 맞이합니다. 이번 선거가 계기가 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으며 좌우의 대립을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선출되기를 바라옵니다.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세워주길 바라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생명과 같은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아직은 다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송도동에도 한 명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안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속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예배가 준비하다가 되지 못해서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께는 전체적으로 문자를 드릴 건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서 연락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면쯤에 있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좀 봉독했으면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3절 합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예배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소중함을 마음에 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들의 땀이요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기뻐 바라 주시고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까지도 기뻐 바라 주시옵소서. 이 적은 물질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 책임 다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자 부한자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머나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때마다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함과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11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르라 하신 산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지요. 마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 후라는 단어 앞에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가로 1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 동일하게 가로 1번 각주 부분을 밑에 내려가서 보면 그 주간의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내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간의 첫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은요,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전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때문에 달력에도 일주일을 표기할 때 맨 앞에 있는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주일입니다. 맞습니다. 월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 우리가 부르는 주일이 그 주간의 첫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일요일이,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말 하면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주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말은 이제 주 5일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그리고 주일이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시작하며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즉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시작한 금주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손들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들 앞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또 11 제자들 앞에서도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자리에 없었고 또 한 번은 도마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공교롭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마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는지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했으면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7절의 말씀이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후에는 디베라 호숫가에서 7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우리 물고기나 잡을 때 그곳에서도 다시 우리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계속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부활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유 2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 그 2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는 낙심하고 낙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과 새 힘을 전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의심이 사라져요. 도마를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심했던 도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 보았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서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만났을 때 손가락을 넣어 보겠다,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겠다,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도마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도 사라집니다. 슬픔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집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없었던 소망, 없었던 희망이 넘쳐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많이 입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인데, 분명히 돌아가셨고 확인했고 무덤에 모셨던 주님인데, 내가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3년 동안 내가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다 보았던 그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자국 그대로, 옆구리 창자국 그대로인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드시고 잡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살아서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뭐만 해도 놀라냐면, 굿하는 데 가서 죽은 사람을 놓고 대신 굿하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잖아요. 그것만 듣고도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진짠가? 진짜 죽은 내 아버지가 저 무당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것만 들어도 우리는요, 솔직히 깜짝 놀라요. 가짜인데도.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무엇이고 걱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은 무엇이고 슬픔은 또 무엇이겠어요? 없었던 기쁨과 소망이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벅찬 가슴을 안고 있었던 염려, 걱정 다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정말 어제 저녁만 해도 내 머리에 가득 차 있었던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다 사라지고 안개가 거치듯 다 거쳐지고 정말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여기저기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명, 그걸 우리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그 사명을 다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바울의 적대자들이 성전에 있는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의 등장으로 그 위험에서 바울이 벗어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할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소리쳤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던 일을 회고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자 바울은 땅에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엎드려진 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바로 그때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화면을 보십시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의 그 만남에서 바울은 물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으면 당장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면 될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이것이 사명이에요.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 말씀하시죠. 그곳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처음부터 가기로 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그냥 가라.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곳은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 그냥 계속 가라는 거예요. 장소가 변하지 않아요.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변한 거냐면 삶의 의미가 변했고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변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장소도 시공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만남의 결과예요. 진짜 제대로 만나면 시공간은 변함이 없는데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나는 그냥 서 있는데 삶의 의미가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의심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야 돼요. 그렇게 내 모든 것들, 두려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무엇하면 됩니까? 이거 물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했지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평생 잊지 않고 평생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이유 또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확인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요, 각각 달라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을 동일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12제자들과 똑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함께 보았던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동영상을 기억하십니까? 부끄러웠던 맨발의 아버지가 이제는 행의 모델입니다. 최순선 할아버지의 장남 최바울 목사님의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와서대 대학을 공부해서 졸업하신 분이고요. 후에 알게 된 거예요. 3개국어에 능통하셨던 분이고 70년대에 자가용이 집에 5대 있으셨고요. 김포 근처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기억나십니까? 저 동영상을 봤던 적이 있어요. 지하철 3호선 푹푹 찌는 무더위를 뚫고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는 맨발이었다. 굳어지고 갈라진 맨발로 그는 지하철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계절이 바뀌고 한파가 몰아친 그 어느 겨울날 그 노인은 여전히 맨발이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외치며 죽는 날까지 거리를 배회했던 맨발의 가엾은 노인을 바라볼 때마다 과연 저희의 자식은 누구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훗날 그가 죽고 나서야 한 다큐 감독에 의해 그가 목사이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장남 최바울 목사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갈라져 피가 나오는 발에 깊이 박힌 유리 조각을 빼내며 이제 그만 나가시라 애원했지만 아버지의 열정을 말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맨발을 닮고 싶어 한다. 왜 맨발이냐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신발 신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그분이 이야기하셨대요. 나는 맨발로 다녀야 된다.
함께 보았던 동영상 중에 그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될 일도 아니고요. 누가 말린다고 그만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은 각자입니다. 우리가 다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지금부터 맨발 벗고 사계절 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다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살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의심도 슬픔도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그냥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수명이 다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명 다해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에요. 수를 다해서 이 세상과 이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명을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요. 아직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명 다하면 부르셔요. 모세는 귀가 새하지 아니하였고 눈도 새하지 아니하였는데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명 다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직 눈도 새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귀도 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괜찮았어요, 육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그만 살아라 하신 이유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은요, 수를 다했을 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직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면,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면 그제서야 이제 와서 쉬어라. 하나님께서 내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난 9일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영상 설교에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충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는 자신이 져야만 할 십자가이지, 그걸 의미하지, 자신이 원하는 십자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십자가만, 너희들이 지고 싶은 십자가만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 없습니다. 목요일 새벽 영상 말씀 때 나눴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길에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이 대신 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사람이 대신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우신 거예요. 때문에 그때부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을 그때부터 그 십자가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져야만 되는 시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십자가를 졌어요. 원하지 않았고 뜻밖이었고 억지로 진 건데 억지로라도 졌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후에 한 번 기록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편지글 마지막에 시몬을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 루포를 이야기하고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이야기하며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똑같다. 그런 가문이 된 거예요.
억지로지만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와 똑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몬의 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뭐 했을 때냐면 억지로지만 십자가를 졌을 때, 자기 십자가 졌을 때,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사망 곳에 다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도 슬픔도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다 멀리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사명으로 알고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지기 싫어도 지십시오. 원치 않아도 지십시오. 지고 싶지 않더라도 지십시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십자가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이며 충성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해서 무엇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억지로 하면 무엇합니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원치 않아도 지셔야 돼요.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매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질 수만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번 그렇지만 않습니다. 때문에 때로는 지기 싫을 때 많고 때로는 원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라면 져야 합니다. 때로는 억지로이지만 그래도 져야 합니다. 때로 원치 않지만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져야 합니다.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벅찬 가슴을 좀 안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심을 내가 알고 의심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걱정도 염려도 모든 것 다 부정적인 것들 안개 거치듯 다 사라지고 없었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각각 다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이지 내가 짊어지고 싶은 십자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은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그러니 때로는 원치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내가 무엇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십자가 짊어져야 할 생각을 기억하시고 짊어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과감히 짊어지십시오. 좋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도 좋습니다. 때로는 싫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귀찮아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짊어지십시오. 내 사명이고 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를 다하면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할 때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난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